오늘도 하나님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마음 다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죠. 물론 매일 반복되어진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만 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 두 번째 새해는 쉬는 날로 이제는 많이 인식되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더 열심히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제가 아픈 데가 거의 없는데 사실 지금 좀 감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 감기가 오면 목이 먼저 안 좋아서 일부 예배 때는 더 안 좋아가지고 어제 좀 병원을 급하게 좀 다녀오긴 했는데, 워낙들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2부에는 좀 목이 나아지기도 했고,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대신 좀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는 좋지 않으니까 말씀에 좀 집중하시는데 이렇게 방해가 될까 좀 염려가 되긴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할 터이니 여러분도 기꺼이 발걸음 옮겨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귀 기울이시는 이 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기쁨을 위한 레시피 6번째 시간이요, 제목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레시피, 그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만드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시피를 잘 배워서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원래 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주제가 다음 주 말씀이었고, 또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명절 맞이해서 좀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순서를 바꿨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명절 아닐 때 가족들이 왕래가 있어서 거리도 좀 멀고요. 명절 때 따로 이렇게 귀향을 준비하거나 하지 않아서 예전보다 많이 줄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부산까지 9시간 걸렸다. 오늘도 새벽 올라오는 8시. 전 안 가는데도 이제 성도님들 어떠신가 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돼서 좀 살피게 되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좀 고향집에 많이 다니러 가시는구나.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지만 집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는데 그곳을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냥 사는 거처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친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애써 버텨내며 살아내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게 되어지면 이게 공기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왠지 모를 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죠. 물론 날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여하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와서 현관문을 열게 되어지면 그 따뜻한 어떠한 집안의 공기와 함께, 또 그 시간이 마땅히 저녁 시간이라면 음식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흔히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그 된장찌개 냄새라고 이야기한다면, 근데 사실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도 청국장을 먹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고, 된장찌개는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냄새를 맡는 게 아닌 이상은 아주 좋은 냄새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2005년도에 미국에 잠시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그 아파트 단지에 유명한 순천에 오신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메주를 담으셨어요. 아주 주변 사람들이 되게 좀 불편해하고 어려워했는데도 메주를 담아서 어떻게라든지 보관을 하시는데, 아무리 본인들이 이제 관리를 잘 하셔도 아무래도 좀 메주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네 라인의 아파트, 이제 기숙사 아파트 라인에 이제 가족들을 위한 기숙사였는데, 올라가면 그분 그 메주 냄새가 좀 진해지는 곳으로 가면 그분 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거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나름 이제 고향과 집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그 메주를 담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문을 열고 이제 맡는 냄새가 이제 된장찌개 냄새면 그건 우리가 냄새 난다고 표현하지 않고 되려 우리는 인식하죠. 아, 고소한 냄새, 고소하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구수하다, 뭐 고소하다라는 표현은, 이 구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맛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가족의 환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팬데믹 이후로 요사이는 뭐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뭐 되게 높아졌다고 이야기하던데, 인테리어의 완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워낙들 뭐 특별히 좀 젊은 세대들은 집을 멋지고 예쁘게 꾸미는 집들이 많아서 마치 특급 호텔과 같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주거 공간을 만들곤 하는데, 내 집이 스위트 객실과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겐 전혀 편안하지 않은 공간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집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 그 거처를 예비하러, 준비하러 간다. 이거 지난 세대에는 특별히 자기 집에 대한 그런 열망이 강한 시대였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자기 집이 대부분 없던 시절에는 아마도 이 말씀이 좀 제대로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어릴 때 한 기억이, 아주 어릴 때 기억이긴 한데 여전히 지금도 30년이 훨씬 넘어서도 선명한 기억, 30년이 뭐예요? 40년이 넘어서도 저에게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신가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분이 아주 뭐 재담꾼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몰두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느낀 것은, 아, 저분은 분명 천국에 다녀오신 것이 확실하다. 천국에 대한 사용하는 그림 언어들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서, 아, 저분은 천국에 다녀온 것이 확실하고, 그럼 나도 저런 천국에 가면 좋겠다. 그리고 저분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나를 위하여 좀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얘기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이야기하시길 신앙생활 이 땅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안 좋은 집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뭐 목사들이니까 지옥에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천국 가서 이제 나쁜 집에 살게 되어질까봐 그건 조금 염려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거 보니까 뭐 나름 충격이 되어졌건 재미가 있었건 상당히 좀 흥미롭게 제 안에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분의 설명은 아주 좋은 설명은 아니었다라고 이제는 생각하게 되죠. 반대로 이제는 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집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 너무 좋은 집에서 나한테 100점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집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도 제 안에 생겼습니다. 요즘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멋지게 자기 집을 꾸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오늘 어떻게 와 닿을까? 어떤 소망의 이야기로 들려질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은 어떠한 곳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주말마다 토요일인가 뭐 주일인가 오후 시간이 되면 복권 방송 해줬거든요.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복권 방송 하는데 그 복권 이름 기억하시나요? 그 브랜드 이름이요? 그때 여러분들은 신령하셔서 그런 거 안 보시죠? 주택복권이잖아요. 주택복권. 지금은 뭐 복권하면 로또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주택복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 역전이나 인생 성공을 집 하나 살면 이렇게 마련하면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요즘 워낙 뭐 흔한 이야기이긴 한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 건물주가 꿈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뭐 아이가 당돌하다 떠나서 약간은 뭐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 좀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해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되물림되어지고 있는 가치들을 배워내고 있는 것이니까 또 아이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 마련하는 것, 자기 집 하나 갖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뭐 집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그곳을 볼 수는 없지만 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공간,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멋지게 준비해 주고 계신 공간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집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좋은 날이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집을, 아버지의 집을 준비해 주시겠다.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겠다. 이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집이 어떠한 집인지 조금 우리가 좀 꼼꼼히 생각해서 오늘 아예 이해해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죠. 이제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열망이 가장 뜨거운 시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예수님과 3년이 넘게 함께했던 제자들의 기대감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 운명을 맡기고 함께했던 제자들의 오늘의 기대는 무엇이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말 큰 세력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질 것이고 그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내시겠지. 그렇게 제자들은 다들 어떠한 새로운 왕의 즉위식을, 대관식을 꿈꾸면서 더불어 그 대관식의 중심에 가까이 서 있을 자신들의 모양을 그려봤겠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충분히 그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실 만한 힘이 있는 분이시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얼마 전에 죽은 사람 살리시고 무리를 걸어 오시기도 하시고 게다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결핍의 문제, 먹는 문제를, 그 당시는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으니까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시고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은 언제나 비극적인 파괴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내가 추구하는 것만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극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권력에 대한 욕망을 뜨겁게 가지게 되어질까?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이 다 내 것 같이 여겨지는 자리,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자리가 권력이니 내가 그렇게 아끼는 것조차도 버려두고 탐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그때가 제자들의 권력 욕구가 가장 뜨거웠던, 가장 커졌을 당시, 요즘과 같은 만약에 개인 방송들을 했다면, 유튜브 같은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촬영을 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얼굴과 제자들의 얼굴은 상반되어졌을 것이다. 예수님의 얼굴은 상당히 좀 무거운 얼굴이었다면 제자들의 얼굴은 좀 말은 하지 못하지만 빨갛게 홍조를 띠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치는 데는 1등이십니다. 제자들이 다 얼굴이 홍조를 띠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만 올라가게 되어진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죽게 되어질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안 됩니다. 주님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게 가도록 제가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이 좀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킹메이커의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지. 그 순간 베드로는 너무나 낯선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어지죠. 사탄아, 내 뒤로 서 물러가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조금은 다르게 여러분 보이지 않을까. 이 사건 후에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보면 믿으라라고 하는 말이 핵심어로 보이지만 이 문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아세요? 예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크게 요동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표준어는 아니지만 요즘 워낙 흔히 사용되니까 요즘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이야기하면 멘붕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기대, 유일하게 남은 가장 중요한 기대를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근심이 아닙니다. 원래 이러한 근심이 없었는데 기대로 채워졌던 마음이 어느 순간 근심으로 바뀌게 되어진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마음과 생각,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자기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대요. 학교 공부하거나 어떻게 일하게 되어질 때나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잠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좀 생기는 순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나도 그렇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의심들, 그리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누구나 때로는 흔들리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염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육신의 부모님이라면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분들이 이제 쇠하여 가는 것을, 연약해 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부모님들께 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적어도 그 청년에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그분은 언제나 크시고 언제나 위대하시고 그리고 그 언제나 살아계시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헤아리고 계심을 내가 안다면 내가 애써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내 마음만 말씀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한 감정, 상한 심령을 치유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걷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다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바로 이러한 문맥 가운데, 이러한 무드 가운데 아버지 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집이 어디에 있으면 좋아요? 갈릴리 촌놈들이니까 자신들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가장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집이 되어져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곳을 준비하러 가야 한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 하나님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상상을 합니다. 야,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엄청날까? 여러분, 하나님 집이 얼마나 엄청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많이 좋겠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일까? 그러면 저는 좀 이상한 게 뭐냐,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집을 짓고 계시는가? 2000년이 넘게 얼마나 대단한 집을 지으시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짓고 계실까? 근데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집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분양 당첨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일부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확정일자 받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확정일자 맞아요? 들어가는 날을?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분양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은 몇 평 분양 받으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의 현장을 잘 살피면 답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흐르는 상황을 잘 보면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왕의 대관식을 꿈꾸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주님은 죽음,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렇게 찬물을 끼얹게 되어지니까 희망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어져요.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흔들릴 때 야, 너희들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집은 과연 무엇일까?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어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이제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오고 많은 말씀에서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럼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어떠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에서 성경 가운데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어떠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할 때 그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의 주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인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파생해서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통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이도록 이야기할 때는 성전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성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의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되고 있는 성전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 땅에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어진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성전은 무엇일까요? 청년들 너무 성경을 몰라서 9월 달에 제가 성경 구사를 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세워진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 긴가민가 하세요? 성경 좀 아신다고 하는 분들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바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최초의 성전을 이야기한다면 그 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정의 가운데 최초의 성전은 성경 역사 가운데 최초의 성전은 바로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돼서 이 땅에 그거 메꾸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 그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지면서 그 죄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는데 추방당했다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쫓겨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도록 막으신 것뿐이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가면 죽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현장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어진 사람들은 어김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민족을 이끌기 위하여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통하여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질 때 40일 동안 구름이 시내산을 두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시내산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뻘짓하고 있잖아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12개월 동안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진 거룩한 홀리 텐트 성막을 완전 완성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동일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봐주라는 거예요. 봐줬다. 갑자기 뭐 얘기했어요? 성막 거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 모든 섬기는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영광 앞에서 벌벌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 장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말씀하신 아까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낙헌하게 되어질 때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낙헌할 때에 그곳에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왕은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요즘에 뭐 대통령과는 다른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입니다. 나라 자체예요. 그러니 절대 전쟁에 패하여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솔로몬이 그 즉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나서 그 무릎을 꿇고 엎드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거늘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초라한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내가 만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과 같이 보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집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리액션이 있는데 이게 말씀이 참 재밌어요. 괜찮다, 좀 누추해도 내가 한번 견뎌볼게, 뭐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수고했다.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나의 백성, 내가 반드시 너희들 고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거 말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설명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내가 증명되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을 설명하는 존재가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이유도 있지만 힘이 약하게 되어지자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바벨론에 여러분 처참하게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자기들 독립운동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정신 차려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이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의 건축을 담당하였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 이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솔로몬 때에 비교하면 자원과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솔로몬 성전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성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 가운데 주시겠다. 이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부어주시겠다 이야기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로부터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장면이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 도통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약이 끝나요. 야, 여러분 10분 만에 구약 성경을 다 정리했어요. 그로부터 여러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한 젊은 청년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뭐 분노하면서 막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좀 무시당할 수 없는 네임밸류를 갖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네임드 랍비입니다. 당장 지금 보이고 있는 성전은요, 이제 제3성전이라 불리워지는 헤롯의 성전인데 당시에 왕이 헤롯이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2.5 버전 정도 되어지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을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증축을 하게 되어졌는데 사실 헤롯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분봉왕, 로마의 분봉왕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은 있대, 왕이라는 이름은 있대,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로마의 모든 통치의 권한은 로마에서 보낸 로마 총독이 갖게 되어지니까 분봉왕인 헤롯이 해야 되는 일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평온하고 조용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만 해주면 조용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조금 더 훌륭하게 증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아예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죠. 근데 그때도 여러분 아주 뭐 눈치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정치적 감각, 현실적 감각이 좋았던, 여러분 아시는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권리를 이제 이양받게 되어지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모든 성전 안에 필요한 물건들에 대한 전매권을 자신들이 행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전에 입장하는 돈으로부터 이제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까지 다 챙겨가면서 자신들의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백성들 가운데 인기가 상당히 좋아진, 근데 출신이 불분명하고 비천하게 여겨진 한 젊은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는 갑자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게 되어지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알고 계시죠? 뉴스에 안 나왔어요? 모르세요? 이 성전을 가르쳐 이 랍비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른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저 어딘가 멀리 있는 그곳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예전에 좀 궁금했던 게, 오늘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 생각하면서 예전에 온유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잘 구현해내는 것이다 해서 뭐 나름 그 당시에는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돈 많은 대상들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멱살을 잡으셨거나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돈 많은 대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막 그냥 다 풀어놓으시고 하면 좀 이게 뭐 정의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엎으신 상을 보면 비둘기 장사꾼이면 돈 많은 장사꾼들이 아니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 소상공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조금 더 좀 멋지고 좀 다른 그림을 그려 보실 수는 없었을까? 이게 제 가치 안에서는 조금 말하지는 못하지만 불편했던 감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성전에 왔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방해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엎어 버리신 것일까? 보통 이 사건을 우리가 성전 청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때에 이러한 일을 벌이실까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성전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나면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다 몰아냈다라고 해서 다음 날부터 장사를 안 했을까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특별히 피의 제사를 통하여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보이시는 행동은 성전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집이 부정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부정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리시는 사건.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라고 알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임무이고, 그럼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정결의 의식을 통하여, 속죄제사, 화목제사를 통하여, 그러한 어린 양의 흘리는 피 흘림을 통하여 그 부정한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는 가난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도리어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오늘 아버지의 집과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라고 판단하시고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어린 양의 반복되어진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 아버지의 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한번 거처를 예비하면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거할 곳이 많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할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신약 성경에 두 곳밖에 안 나와요. 같은 단어가. 오늘 말씀은 저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문맥상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다른 한 곳을 보면 이 거할 곳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다른 말씀을 읽으면요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14장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가 거처를 예비할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도 나와 하나이신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게 되어질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같은 거처라고 하는 단어가 한 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거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말씀해 보니까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집안에 함께 장소를 나누어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룸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을 나누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장소를 관계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어지면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 이야기하면 그 집의 공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되는 거죠.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저만 소름 돋죠. 오늘 아예 여러분 정리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장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개념, 심지어 그것도 동일합니다. 장소적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되 누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나의 생각과 차원을 뛰어넘는 엄청난 곳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얼마나 엄청난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공간적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어렵긴 하지만 창세기 말씀으로부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소개드린 이유는 모든 성전은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덴도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성전이 무너져 버린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예배했던 그곳도 그 바벨론 강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성전에 대한 구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 인격적인 개념,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전. 그러니 오늘도 성전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신 아버지 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는 대로 말 잘 듣는 대로 우리에게 분양해 주시는 100평, 60평, 30평, 15평의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온기와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바로 그곳. 내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 알지 못해 탕자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이 임하는 아버지의 집을 우리 안에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이제는 이 말씀 모르시면 이상한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그 복음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정말 오리발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셔도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문제, 인간의 어떠한 참혹한 비극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줘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실 그것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해서 거대 담론도 실패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상황윤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아픔과 어떤 불편함들, 그런 모든 비극의 문제의 공통 분모는 성경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미 죄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의 불행, 인간의 저주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교육과 심리학이 세밀해지고 발달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나아지지 못해요. 보다 나은 전인 교육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교육과 심리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 시대에도, 심지어 뇌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이 시대에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 세상을 바꿀 만한 거대한 이데올로기와 어떠한 정치 시스템,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그 어떤 영웅도 이 세상을 바꾸어내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오늘날 변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의 그런 변화의 그래프하고 14세기, 15세기에 변했던 변화의 그래프는 비교도 되지 아니합니다. 산업혁명과 르네상스로 그냥 아예 제도 자체와 시스템 자체가 변해요.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왕정과 제국주의 아래에서 비참한 사람들이 더 생겨나요. 레미제라블, 말 그대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발견해내죠. 뭐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여기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모든 시스템이 온전치 않아 치명적인 약점들이 드러나고 도리어 그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떠한 정치 시스템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모양이 사람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나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요즘 AI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해 아래 하나님 없는 인간에 만드는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되고 헛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호로 안 돼요. 운동으로 안 됩니다. 이념으로 안 돼요. 정치로 다 바뀔 수 없어요.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서조차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해졌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이 부정하다 선언하시고 이 모든 부정한 것을,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이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방법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비겁하게 보이잖아. 사람들 보기엔 힘없고 무기력한 모습. 재판을 당하시는 그 장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침뱉음 당하게 되어지고 뺨 맞고 욕설 듣게 되어지는 그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피 흘리며 하셨던 마지막 피 묻은 음성은
너희들 두고 보자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그 피 묻은 음성으로부터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피해 숨어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갔던 이 인류 역사의 비극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통하여 단 한순간에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승리의 사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을 밝혀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귀해요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하는 게 귀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막연하게 나는 지옥 대신 이제 천국 티켓을 내 손에 쥐고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잘 못 나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꾸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공해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 얻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부러워하는 큰 집에서 안락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천국도 이 정도만 되면 괜찮지.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확신하십니까? 중요한 질문. 이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주춤하는 게 양심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출발 질문이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기회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날마다 밝히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죠.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잘 살아야, 세상에서 높아져야, 돈 많아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는 성공했다, 승리했다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정리해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 아버지의 집,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는 장소, 그게 에덴일 수도 있고 시내산일 수도 있고 광야의 성막일 수도 있고 솔로몬 성전일 수도 있고 심지어 정치적인 이유로 세워진 헤롯의 성전일 수도 있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성전이 무너졌던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결국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그럼 그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거하실 곳이 없어 떠나가십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상징일 뿐이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냥 통곡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니까. 진짜 성전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곳이 아니라 오늘도 말도 안 되게 엉망진창인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나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이 만나는 그 자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끊임없이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하며 아름다운 인격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가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오늘 말씀이 아버지 집에 대한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제자들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나만이 너희를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는 존재이다. 세상 무엇과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해결하시고 이제 당신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아버지께서 그 길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식탁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식탁에 앉게 되어지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서 이 말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 성전은 분명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그래서 어떠한 장소이거나 어떠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당신의 식탁에 앉아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 이거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종교적 형식에 여러분 너무 취해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집으로 제대로 가꾸어져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직분으로 불리어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아왔다 한들 오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오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이 전혀 없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 전부에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이 담겨져야 돼요. 말씀 마칠게요. 우리 인생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6번째 레시피 함께 읽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감당 못할 은혜 안에 머물며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집을 어느 공간으로만 착각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거듭난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는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성전 아버지의 집인 것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내 삶에 주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 앞에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안목과 신실한 인생의 과정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소망의 증거들이 사랑의 나눔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환대하여 받아주시는
주의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어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 성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시죠. 좀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설교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떠한 거룩한 장소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계속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실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면 잠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도록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신 모든 말씀 저희들 단단히 저희의 마음 중심에 새기게 하시고 저희가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진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 용감하게 담담히 아버지 제대로 때로 흔들릴지라도 나를 단단히 붙드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아버지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라는 놀라운 일들이 이들의 삶의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음과 삶의 고백이 담긴 이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거룩한 기도와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구별하여 드려진 헌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형제 기억하시고 낙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이오니 무엇보다 먼저 저희들 마음 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동행의 이야기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의 이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먼저 소개드려야 되는데 좀 카드가 늦게 올라와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호만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도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찬양 나누신 후에 축도하심을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아시죠 여러분? 6층에 올라가셔도 거기는 어떤 따뜻한 온기가 없어요. 오늘 점심은 집에 와서 드셔야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 사정 많으셨을 텐데 잘 오셨고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시고 다음 주 더한 기쁨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감당 못할 영광 가운데 이제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작정하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 위에 더불어 고향집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을 낙원의 모든 권속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